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예, 혹시 지난주에 드린 미션 해보셨나요? 되게 미운 사람 있으면은 세상 대신에 그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되게 미운 사람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예, 혹시 너무 오랫동안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예, 혹시 너무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막 그 고민이 되고 막 갈등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딱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자녀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여기다가 이름을 넣습니다. 자녀는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제가 워낙 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지, 복음으로만 달라지는데 내가 또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직 멀었다.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현실만 만나면, 여러 개 문제만 만나면, 사람만 만나면 사람의 방법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랫동안 너무 복음이 아닌 다른 게 각인이 돼 있어서, 뿌리 내려져 있어서 자꾸만 그게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시 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성경 66권을 통해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으로만 달라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복음 받은 지 29년째 됐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바뀌었냐 보면 그 복음으로만 바뀌어진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바뀌어졌고요. 내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될 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나누면서 이 모세가 한 맺혀서 한 고백이 사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고 마음에 담으면 모세의 한이 느껴지면 제대로 붙잡으신 겁니다. 왜 한이냐? 모세는 평생 사실은 이 노예로,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도 노예로, 포로로, 그 위에 부모님도 또 노예로, 포로로 430년간을 짐승처럼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인격 있는 사람이 짐승 취급을 받는 노예로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430년을,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 자녀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았는데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렇죠?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나는 가나안 땅,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서야 될 광에서 태어난, 홍해를 건너보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못 봤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모르는 이 광야 세대에게 저 땅에 들어서 또다시 노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금이 변할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건 금이 변한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금이 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 근데 망한 것처럼 됐거든요. 그죠? 완전히 망한 것처럼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430년을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게 모세가 붙잡은 답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네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거기에 쓴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찌르듯 말하는 건데 찌르듯 말하는 건데 말씀으로 찌르란 얘기가 아니라 감동으로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감동받게 감동으로 찌르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포럼 속에서 감동으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언제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 찬양할 때 진짜 감동이 되지.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지만 참 제가 은혜 받는 찬양이거든요. 참 감동이 돼요. 그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짜 감동이 되지. 진짜 감동이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되는 순간은 내게 주신 말씀의 답이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 살리는 말씀으로 전도가 될 때 그때처럼 감동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때 생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자는 거지.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힘들지만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일을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때 비교할 수 없는 감동. 세상에 그 어떤 드라마가 줄 수 없는 감동을 그때 받게 됩니다. 어떤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를 생명 살리는 구원의 드라마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아마 그 감동이 없었으면 제가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감동. 그러면 우리 후대도 어떤 감동에 가장 큰 응답을 누리게 될까요? 그 감동입니다. 그 감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꼭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야, 이렇게 저렇게, 야, 똑바로 해, 야, 잘해, 이거보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내게 응답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은 현장이 살아나게 된 그 현장에서도 포럼을 해보세요. 포럼을 해보세요.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거기에 마음에 담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포럼하세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차원이 다른 정말로 가장 멋지고 위대한 후대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바르게, 가장 좋게, 가장 위대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 돼라는 믿음이 아직 약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사인의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야, 똑바로 해, 야, 바르게 살아, 야, 왜 이제 일어나, 야, 일찍 들어와, 다 내놓고, 물론 뭐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구나, 이게 다구나.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복음이 바꿔가고 말씀이 바꿔갑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바꿔가고 말씀이 바꿔갑니다. 그래야 바르게 바뀌고 후유증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건 후유증도 없습니다. 내가 바꾸는 건 항상 후유증이 남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건 후유증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야, 복음이 진짜 이런 거구나. 내 생명을 걸어도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전달될 때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사실은 모든 성경의 흐름 속에 그 문제 속에서 주의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후서는 세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답으로 보냈던 편지가 이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지금 있는 상황, 문제 속에서 이전에 내가 지식으로만 알던, 단어로만 알던 그 복음이 이제는 능력으로, 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전달하는 이것이 우리 후대 사역이고 우리 교회는 그 사역에 올인한 교회입니다.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많은 프로그램, 많은 내용이 전달되겠지만 정말로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게 전달돼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때 우리 후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이 디모데가 전도자라는 분명한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전도자가 됐으면 이 분명한 모델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뜻을 우리 자녀를 두고 확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세요. 물론 학원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뼈에 새겨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될 때 사실은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를 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이것을 소통해 주는 것이, 전달해 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 때문에 먼저 부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됐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이 모세를 살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리고 살게 돼서 결국에는 언약 속에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그 모세의 부모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시대 전체를 살리는,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출애굽의 저주와 재앙, 애굽의 저주와 재앙을 끊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흐름, 훈련의 흐름, 그 속에서 내게 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만나는 모든 만남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합니다. 한 사람이 한 평생 만나는 만남이요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우연히 어쩌다가 같은 지역에 살아서 같은 일을 해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두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두고 내가 말씀의 인도 받을 때 정확하게 말씀의 인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흘러 들어갈 때 나와 우리 후대에게 보이지 않게 있었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의 망대, 여러 가지 불신앙의 망대, 여러 가지 많은 오해, 편견, 그렇죠? 내 인본주의, 모든 불신앙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이때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 중심은 항상 뭐가 있냐? 나.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눈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 고통의 때가 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나예요, 나. 우리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항상 나라고 얘기합니다. 나.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 2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영적 디모데에게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근데 가장 중요한 시작 근본이었냐?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게 되고, 그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게 되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거룩하지도 않게 되고요. 무정하게 되고요. 원통하게 되고요.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요. 모함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납게 되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요. 배신하게 되고요. 조급하게 되고요. 자만하게 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되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근본은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나를 사랑하는. 누가 제일 잘하냐? 사단이 그걸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나를 파고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 그거를 사실은 못 깨닫죠.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사단이 틀린 질문을 했는데 못 깨닫게 돼요.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와의 대답, 확실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딱 그게 사단의 틈이 돼서 바로 뒤집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이 되면은 이것을 먹어도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는 한술 더 떠서 처음에는 속이기 위해서 성경과 비슷한 얘기를 끌어들였는데 이제 사단이 이제 아담 하와가 속아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거 없이도 자기 메시지를 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세상 모든 종교의 근본 교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내 생각, 그렇죠? 내 생각, 그게 사단이 틈이 돼서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는 강하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맞는 말도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돌아보니까 복음 말고 강조할 때마다 사단의 틈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진리도 아닌데, 복음도 아닌데, 그렇죠? 이게 맞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물론 말은 맞는데 복음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냐? 나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요. 결국에는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니까 내 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내 거에 집착하게 되죠. 네피림이 되게 하면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 아주 포악하고 강한 골리앗 같은 거인족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복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거인들, 그런 후손들을 사실은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배후에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그 사람들을 잡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는 악한 영으로 충만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세상의 종로로 타고 네피림 시대 쪽에 종로로 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창세기 11장 1절 8절 내 성공. 내 성공이란 게 통하는 우리가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탑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 성공 내 행기로 해서 막 쌓아 올리는데 이게 망하는 탑이에요. 망하는 탑.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린 만큼 떨어질 때는 충격이 큽니다. 그렇죠? 쌓아 올린 만큼 하나님 없이 지식을 쌓아 올린 만큼 떨어질 때 충격이 크고요.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한 만큼 사실은 떨어질 때 충격이 큽니다. 바벨탑. 그렇죠? 이런 사단의 망대. 이게 사실은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서의 말씀 보기 전에 먼저 누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393 기도인데요.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내용들을 기도문으로 담은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이게 이제 3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정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영이 우리 모든 현장에 전달되도록. 이게요 가장 좋은 기도죠. 그래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것, 내 성공이 내려놓게 됩니다. 야,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로 돌아가요. 내 것으로 돌아가고 내 성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대요. 모든 걸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 만유의 모든 것을 왕권으로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시기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래야 237 나라의 복음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기도해도 필리핀의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고, 이곳에 우리가 기도해도 몽골의 역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도 탄자니아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내가 복음의 답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 과거가요 상처가 발판이 돼요. 그리고 우리 미래가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정말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고요.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임하게 될 때 일단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우리의 돌아갈 수 없는 과거도 살리게 되고, 정말 피하고 싶은 오늘도 살리게 되고, 가보지 않은 미래도 살리게 됩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고, 그리고 그 축복과 응답 속에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바울이 고린도서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평상시에 이 축복을 누리는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이렇게 흐름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보낸 편지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하지 말아라. 분쟁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 분쟁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분쟁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교의 분쟁의 이유는 사실은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나바파, 아볼로파, 그 파 싸움 그거거든요. 싸우지 말아라.
우리의 기준은 어디냐? 고린도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이죠. 미련하게 보이지만 진짜 미련하게 보이죠. 모르니까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다른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준이 되면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붙잡은 그게 배설물이었구나. 배설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만큼 공부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배설물 여겨질 만큼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정말로 이게 배설물이라 할 만큼 자기 분야의 최고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복음 안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음 밖에서 성공한 건 말고 복음 안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돈 벌려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배설물이 아니라 또 애굽이 아니라 애굽이 이 시대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돈의 노예로 우리 후대가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세상의 능력의 노예로 네피림 시대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배설물이구나 라고 깨닫도록 그러면 한 가지가 분명한 됩니다. 고린도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 이게 유일한 답이구나. 이 답이 없으면 당연히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니까.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거지. 분쟁하는 사람의 특징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 맞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맞습니까?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복음만 맞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드디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 2장 12절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가요? 이 세상 풍속이 기준이 돼서 따라갑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게 잘 사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뿔 달린 사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게 그 뒤에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풍속은 금토일 시대에 떠나는 거예요. 다 들로산으로 떠나는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떠나게 만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운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끌고 가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힘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부터 운명을 받았다는 말은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하지 않았으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죠. 야, 좀 더 준비하고 빛을 발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자꾸 우리의 부족한 것만 보는데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도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괜찮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그 파수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는 만큼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파수꾼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의 망대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 망대 세워질수록 우리 개인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살려야 될 대상이구나. 그렇죠? 이 사람은 나랑 분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이구나.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왜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거니까.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근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예, 내 이익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인데 남의 이익을 구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뭐라. 여기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럼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으니까 뭘 많이 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많이 드리겠죠.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하고 했으면요,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제사 앞에 쓰여진 고기들입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동네가 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고기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신전에서 너무 많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바쳐진 고기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게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이 고린도가.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단백질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고 먹자니 마음에 계속 걸림이 되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두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그거 원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 아니잖아요. 원래 다 주님 거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지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써서 그렇지 그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어떻게 하라니까? 먹어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뒤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먹어. 아니 주님 것인데 왜 못 먹어? 먹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미로다. 그렇죠?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이제는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재물이라고 알고 주는 것은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 저거 재물인데 먹나 안 먹나 요거 이제 보자. 먹으면 저거는 죄지는 건데 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는 거거든요. 아니 봐봐 저거 먹으면 저 썬데이 크리스찬 가짜 신자지 진짜 신자는 안 먹을 텐데 저거 먹었네. 이거 보고 그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거 꼭 먹어야 되는. 안 먹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먹지 마.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하잖아. 그럼 먹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렇죠? 네 마음 그거 네 거 아니야. 남의 거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하면 판단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함으로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먹느냐 안 먹냐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니야. 그러면서 결론을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복음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노예 목사님들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가는데 어디 가면 만나교회로 갔습니다. 만나교회. 그 만나교회가 이렇게 그 카페가 잘 돼 있다고 해서 가보자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좋아요. 옆에는 이렇게 뭐 강물은 하지만 개천가가 흐르고 풍광이 좋아요. 뷰가 좋아요. 옆에 이게 야외 테이블이 이렇게 딱 있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자리에 안에도 자리가 있고 밖에도 자리가 있고 이제 차를 마시러 들어가는데 입구에 흡연실이 있더라고요. 흡연실 교회 흡연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물론 그 흡연실은 흡연을 권장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써놨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 흡연실은 흡연을 권장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네, 혹시 오해할까봐.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이게 왜 생겼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아마 안 믿는 가정에 애기 엄마들이 이제 오나 봐요. 오면은 이제 남편이 데려다 주잖아요. 데려주는데 이제 끝날 때까지 또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담배를 태우고 싶은 분들은 또 담배를 한 대씩 또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뭐 어디 그 학교에 불량 학생들이 학교 뒤편에 가서 담배를 태우는 것처럼 이게 막 교회니까 교회 앞에서 담배를 태우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차는 여기다 주차해두고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뭐 담배를 태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들어오라고 교회 안에서 담배를 태울 수 있도록 이제 장소를 제공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담배를 태우니까 이제 교회 오지 마. 당신 술 마시니까 교회 오지 마. 어떤 분들은 전도에 보면은 나 술 끊고 교회 가야 된다고, 나 술 마셔서 교회 보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평생 교회 못 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술 끊고 못 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술 드셔도 돼요. 그 말은 꼭 뭐 제가 술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맛이 없어요. 여튼 그래서 술을 끊고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다 보면 끊어져요. 좀 여러 명 봤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장로님이요, 예수 영접하고 술을 끊고 나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참 담배도 태우셨는데 담배도 나중에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으면 끊어지게 돼요. 진짜 은혜 받으면 마약도 끊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자리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은혜로 바꿔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앞에 동네 분들이 담배 피우시는, 담배 부스는 하지만 아주 지정 장소가 돼 있잖아요.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절 앞에서 담배 피는 것보다 낫잖아요. 역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절 앞에서 담배 피는 것보다 교회 앞에 피는 게 낫다니까요. 예. 그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그러다가 그보다도 여튼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도록 도와야겠다. 그렇죠? 교회 앞에 파란색 공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쨌든지 사람들이 저기를 오니까 어쨌건 간에 저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거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그래서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부럽다는 것은 내가 안 가졌다는 증거예요. 뭘 안 가졌냐?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 안 가졌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쓰여진 이 그 단어를 보니까 그냥 단순히 성전 건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소,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그 언약궤가 담겨 있는 그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나를 삼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를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이끌어갔던 중심이 성막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나를 삼아 주셨대요. 세상 하나도 안 부러워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만히 사도행전 1장을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세계복음화하기에는 이 제자들이 완전히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냥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히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세계복음화 하려면 공부도 잘해야 돼. 세계복음화 하면은 부지런해야 돼. 세계복음화 하려면 뭔가 달라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모범적이야 돼. 바르게 돼. 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하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진짜 완전히 부족한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저게 부럽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10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아가는 거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아가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하느냐 못하를 견딜 수 없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준. 그렇죠? 그게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됩니다. 결국에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때 사실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게 될 때 사실은 이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진짜로 누리면 됩니다. 그냥 누리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삶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14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되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아니면 내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고 내 형편 따라 사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이 복음 속에서 복음이 답이 되고 복음이 도구가 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갈등하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과 경쟁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삼은 하나님의 성소 삼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